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데 잠시 쉬고 4주간 우상보다 하나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골격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 책을 또 구입해서 또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상이 점령한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인간의 삶이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정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우상하면 그 신전 앞에 또 돌상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원시인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동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외모와 몸매에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또한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우리가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상 앞에 우리 모두는 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그러면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그런 깊은 마음을 탐욕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죠. 돈은 특별히 신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대장간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성공과 사랑과 돈과 안락과 편안함 등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희망이 있다고 스스로 여김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거짓신, 모조의 신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이 된다는 것은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저것을 얻으면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갈망과 열망이 다 죄악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열망, 음식을 향한 배고픔, 어느 정도 성공을 향한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가장 좋은 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 순종합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오셨는데요. 많은 청년들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은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로 성숙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선택했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의 행복은 따라오지만 행복 자체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결혼 생활은 실망과 파멸로 결국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언젠가는 큰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꼭 실망할 때가 옵니다. 오늘 보니까 뒤에 결혼한 우리 새 신부도 오셨는데 여러분 결혼 이후에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다. 그 영원한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우상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우상은요 너무나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명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유한한 것은 다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보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야곱, 외삼촌의 환대를 받은 야곱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임금을 정하자, 연봉을 정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면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끼리 이렇게 품삯을 의논한다는 것은 이것이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착취하는 갑, 당하는 을, 이 관계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을 연모하고 있었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는 대신에 7년간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주보 2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잘 보지 못한다. 또 뭐 눈이 사팔뜨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다시 보니까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약하다는 단어와 부드럽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 되어 있지만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라헬의 몸매와 외모가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레아는 눈 쪽이 아주 예쁜 그런 여성이었다면 라헬은 전체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레아의 외모가 형편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나름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누구에게 꽂혀 있습니까? 라헬에게 꽂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헬은 좀 활달하고
씩씩하고 좀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알턴은 야곱이 라헬에게 상사병이 나 있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근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을 하는 동안 7년 동안의 몸값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 외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와도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 라헬에게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녀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내 비참한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 쪽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 지참금이라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돈을 드렸습니다. 보통 30에서 40세겔을 드렸는데 1년의 노동자 몸값이 10세겔이었음을 감안하면 여러분 7년 동안의 돈은 70세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한 2배 정도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7년을 그는 술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합니다. 야곱은 운명의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저 여인만을 얻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품고 일을 합니다. 7년이 수일처럼 느껴진 것이죠. 기한이 찾아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야곱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술을 다 받아 마셔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기분이 이빠이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모하던 라헬과의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아침에 딱 보니까 여러분, 라헬이 아니고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나에게 레아를 주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밤새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 못했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 자신이 동생이지만 형 에서처럼 행동했던 야곱.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면요 나중에는 더 큰 임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합니다. 동생 라헬을 주겠다 해놓고 언니 레아를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야곱은 임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야곱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강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 그렇지만 당장 때가 되면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아침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아침에 늘 레아입니다.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풀릴 거야. 그렇게 원했던 라헬과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레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환멸의 축소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동생을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관습을 안 따르면 되는데 관습을 잘 따른 거 보니까 그냥 언니를 먼저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7일을 더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네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겨라. 그렇게 또 7년 노예 계약을 맺게 됩니다. 7일을 채우고 나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제일 안 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레아일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하지만 원문 성경에는 레아가 싫어 여김을 받았다, 싫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걸 뛰어넘어서 남편이 싫어했던 사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는 복을 주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네 아들을 출산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라 아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첫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다. 주께서 내 고통을 살피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에서 시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미움받던 자신의 한스러운 인생이 이 아이의 이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 매힘, 합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들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그런 바람으로 레위라는 아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아이의 이름은요 다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 맥락에서 이름을 지었고, 그 상황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더욱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바로 찬양받음 이런 뜻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받음. 3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제는, 여기에는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남편의 사랑에 목매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영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번째 아이는요, 남편의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이제 내가 그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더욱더 찬양하겠다, 그분만을 신뢰하겠다,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희망과 신뢰,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랑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어서 4명의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성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배우자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때 이 인간 말고 다른 인간을 만났어야 됐는데, 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하며 후회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은 환상 속의 그녀,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일어나 보면 레아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찾기 위해 파트너를 쉽게 바꿉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진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한다 하더라고요. 예, 정말 20대 초에 그냥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목사님이 그 군목하면서 장병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친구를 상담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세상.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 하는 내 마음의 열망.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망은요, 아침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구나. 여러분, 그것을 결국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원해 추구했던 사랑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로 결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결혼해도 별거 없다 자꾸 이러니까 더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만족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만족은 하늘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네. 사람은요, 사랑할 존재입니다. 짜릿한 행복, 짜릿한 감정. 여러분, 그것은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은 짜릿한 감정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영화 또 영상들은요, 사랑이 짜릿한 것이라 유혹합니다. 파트너를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하려면 배우자를 덜 사랑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환멸을 경험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향해 영원한 소망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설레임이 아닙니다.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사랑은 희생에서 오는 겁니다. 그 희생의 아름다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푸근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배우자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